아멘.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제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이후 이튿날이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다시피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비록 짧은 본문의 내용이지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해석해 드리고 제가 깨달은 말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유대인의 어떠한 명절,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를 맞이합니다. 어떤 이들이냐?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그 무리가 그들이 예수를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무리였느냐? 주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았던 무리였다. 그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주전 2세기에 이제 셀류키드 왕조가 되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면서 마카비 왕조가 일어나서 이제 셀류키드 왕조를 이제 처단합니다. 처단했을 때에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겼던 그 지도자들을 환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 주전 141년에 이제 시리아로부터 이제 완전한 독립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때 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지도자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이처럼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은 승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종려나무 가지는 두 가지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 첫 번째는 육신의 생각의 승리예요. 어떤 육신의 생각이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놨어요. 그가 이미 승리할 것을 알고 있던 거예요. 근데 조금 생각이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메시아임을 알았지만은 어떤 메시아의 승리였냐면은 그들은 현재 그 당시에 로마 통치 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로부터의 승리를 그들이 메시아로부터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엔 승리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생각이죠. 그가 로마에서부터의 승리가 아니었는데 두 번째 의미가 진짜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실제로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지만은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가 이 종려나무가지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이 승리는 엄연히 말해 육적인 승리로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승리는 예수 부활의 승리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지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메시아가 로마의 어떤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지라는 출애굽과 같은 승리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아담에서부터의 죄를 가진 인간들의 사단으로부터 압제당한 그 인간들로부터 구원하는 이 세상에서부터 영적인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까지는 영적인 승리, 부활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께서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말씀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를 메시아로 이해했던 사람들의 외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이는 시편에서 이야기했던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그런 메시아적인 이제 직분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표현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들은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들의 외침이자 또 다른 의미로는 정치적 역할을 할 자다라는 거예요. 정치적 역할을. 예수님이 이게 정치를 로마의 이제 왕들에게 가서 정치를 하겠다. 왕이다. 대통령이다. 우리를 다스릴 자다. 그러니까는 어떤 육체적인 이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었지만은 그들은 한편으로 어떤 해방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또 의미를 합니다. 나귀 새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타고 오는 것이 뭐죠? 말입니다. 이 말이 승리자의 이런 상징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고귀한 신분이 타지 않는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나타내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를 또 의미를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역할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냐, 나의 신분이 어디서 왔느냐.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시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유대인들이 나를 너희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로마 총독에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속한 싸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로마를 내가 처단하고 부수려고 막 대적하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이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아셨고, 또한 이 세상에 속한 싸움이,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이유가 비록 육신의 몸을 가졌지만 영적인 싸움을 하러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말씀은 더 큰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그가 로마와 싸워서 이겨야 될 텐데,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죠. 일개 로마 군대에서의 승리? 그게 아니라 온 세상 지구에서의 더 큰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우리는 이것을 승리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걸 보고 있어요. 요만한 걸.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이게 아니라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누구나 다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2022년을 시작하시면서 신년 기도 제목 카드를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작성하셨던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소망이고 비전입니다. 저도 이제 올 한 해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였냐면은, 엊그저께 봤던 강도사 고시 합격하는 게 저의 이제 첫 번째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제였는지 기억 안 나네. 작년 9월인가 강도사 고시 시행 공고가 이렇게 떴어요. 떴는데 제가 늘 이제 어떤 환경이 딱 들이닥치면은 불신앙, 불순종, 약간 육적인 생각이 좀 있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도
살짝 우리 교회 이러다 또 뉴스에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잠깐은 해요. 근데 막 오랫동안 속지는 않는데 어쨌든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졸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강도사고시를 또 시험을 또 보라는 거야. 이거 진짜 이거 힘드네. 우리 민정사원은 애기 가지고 지금 난리 난리 떨고 있고, 이거 애기가 먼저 아닌가? 이럴 거면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강도사고시를 이번 미루고 내년에 볼까?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근데 그 생각도 얼마 안 했어요. 1시간 했나? 1시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시행 공고가 떴어요. 이거 이거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데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제가 전도사 직분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도사 직분 받았을 때. 그러니까는 제가 2014년에 대학교 이제 3학년 딱 시작했을 때 1월 뭐 며칠 날 뭐 선서해가지고 이제 전도사 직분을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목사님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저는요 절대 전도사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냥 뭐 합격했으니까 이 학교 가겠지만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갔지만은 전도사는 안 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그랬냐면은 뭐 준비도 뭐 안 됐을 뿐더러 또 설교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중학생들에게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때 어떻게 이 중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돼? 그리고 애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돼? 어떻게 재밌게 해줘야 돼? 어떻게 예배 나오게 해야 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나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데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어떻게 지시를 해? 어떻게 어른들한테 시켜? 저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전도사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 아는 게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 고민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근데 설득을 할 때 화를 안 내세요. 우리 바울이는 잘할 거야. 사모님도 야 바울아 너는 얼마나 뛰어난 게 있는데 뭐 바울아 너 저쪽 저쪽 막 칭찬을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는 여러분 남자는 칭찬에 약하다는 말이 사실인 게 그래요? 정말요? 뒤에 건 안 보고 그럼 할게요. 그래서 그냥 그냥 다짜고짜 받았어요. 전도사 직분을 그날 받고 중등부를 이렇게 맡아서 그때 이태동 목사님께서 이제 맡으셨다가 이제 인수인계 해주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그때 설교를 이제 처음 하는데 막 말문이 막히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했는지도 모르겠고 선생님들 다 나를 쳐다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1년이 지났거든요. 1년이 지나니까는 제가 그때 되돌아봤어요. 내가 1년 전이랑 좀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냐? 설교가 되어진다. 설교가 되어지고 또 뭐가 되어지냐면은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네. 또 뭐가 또 되어지냐면은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이 이해가 되네. 그리고 또 수업 내용을 또 들어야겠다. 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면은 신학생으로서 어떤 신학적인 말씀이 있어야지, 지식이 있어야지 아이들에게 전하고 말씀을 선포를 할 수 있지. 이러면서 대학 생활이 되어지고 말씀이 되어지고 말씀이 또 성경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내가 선생님 저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선생님 저거 담대하게 선생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대함이 또 생기고 또 아이들을 이끌어가다 보니까는 리더십이 생기고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1년 전과 저와. 그렇게 제가 강도사고시를 이제 딱 기도를 하는데 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전도사 때 이랬지. 이 강도사고시를 보는 것도 무엇이냐면은 나를 한층 더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으신 거구나라는 거예요. 제 육신의 생각으로는 또 뭐 결혼 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또 강도사고시 보고 대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대학교는 4년 다니고 대학원 또 3년 다니고 7년 다니고 군대 2년 갔다 오고 9년 또 강도사고시 무슨 10년을 공부를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저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자,
하나님, 제가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실까? 예전에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분이 목사님이셨나? 그분이 늘 하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실력 키우시라고, 실력 키우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 없이 준비된 자가 되시라고. 실력 키우래요. 실력 계속 실력 키우고 뭐 공부하고 뭐 배우고 뭐 드럼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세상에 뭐 지식도 배우고 다 해보래. 실력 키우래. 근데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인데 제가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묵상을 해봤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냐면은 우리가 실력, 능력, 그리고 학력, 경제력, 외모 이런 게 아무리 뛰어나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냐?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데 실력, 외모, 학력 그리고 뭐 경제력이 아닌 순종할 준비가 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된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은 겸손의 성품이 갖추어진 자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도사고시를 보고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성품이 순종과 겸손이었어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를 쓰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외모가 출중해도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글을 쓰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준비된 자를 쓰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는 순종으로서 준비된 자가 되어셔야 한다. 두 번째가 겸손한 성품을 갖추신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생각을 해보니까는 아무리 비록 어머니 아버지께서 좀 부추겨서 전도사가 되었긴 했지만 내가 순종했다. 그리고 또 내가 난 못해요. 안 할 거야. 절대 안 해. 내 육신의 생각에 어떤 교만함을 꺾고 겸손함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전도사를 안 했으면은 민정사모도 못 만났을 거예요. 왜냐면은 민정사모가 선볼 때 전도사라는 그 직분을 가졌다라고 듣고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을 제가 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대방의 집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제가 이 전도사 직분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때 순종했구나 또 겸손했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도사 고시 공고가 딱 이렇게 이제 뜨면서 잠깐은 육신의 생각을 했지만은 그것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하니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놀라운 일이냐면은 코로나가 저를 도왔어요. 코로나가. 왜냐면은 강도사고시는 5가지 과목의 시험을 봅니다. 뭐냐면은 맨 처음에 서류, 그리고 서류 접수하고 필기 시험 보고 이제 설교 강도라 하거든요. 강도, 그리고 면접, 그리고 논문.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논문이랑 필기 시험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어려운데 공고에 이렇게 뜬 거예요. 우리 이동주 목사님이랑 작년에 제 동기가 시험을 봤거든요. 그들이 시험 봤을 때 논문이 45페이지였대요. 45페이지 논문이. 근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학교를 못 가고 대면 예배를 못 하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의 지식이 좀 부족하겠다 싶거니 15페이지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15페이지만 썼어요, 논문을. 그리고 또 있어요. 필기 시험이 또 5과목이에요. 뭐 일반 상식, 교회사, 한국사, 그리고 성경 이렇게 해서 또 뭐 있어요. 이렇게 다섯 과목이 있는데 조직신학, 헌법 이렇게 있다. 이렇게 5과목이 있는데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 안 똑똑한 거 제가 맨날 말하죠. 바보라고 못 외워요. 그 암기력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공고가 날라온 거예요. 뭐라고 날라왔냐? 코로나가 급속히 많이 이제 전파되었으므로 온라인 시험을 보겠다. 집에서
시험지를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둘 테니 다운받아서 적고 메일로 제출해라. 책 보고 다 썼어요, 저. 책 보고 다 썼어요. 모르는 건 책 보고 다 썼고 아는 거는 그냥 써긴 썼는데 나 얼마나 알지 하면서 썼는데 뭐 모르는 게 뭐 절반 이상이니 만약에 실제로 갔었으면 좀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강도사고시 시험 보길 잘했다. 엊그저께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을 보러 가니까는 제가 이제 면접 준비는 그래도 이렇게 설교 준비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면접 내용도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면접도 코로나가 오래 있으면 코로나가 많이 전파될 수도 있으니까는 10분만 면접 보고 보내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설교 한 5분 하고 5분 면접을 보는데 제가 할 말도 다 못하고 그냥 뭐 백석교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그렇군요. 네. 영적인 생활을 얼마나 하십니까? 제가 새벽 예배도 나가고 제가 매주 예배도 이제 섬기고 있고 영적 생활 좋네. 그래요? 잘했습니다. 가세요. 다음. 면접도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편으로 좀 아쉬웠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번에 바보 같은 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쉽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보고 제가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헌금 10만 원을 했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도사 고시 못 볼 사람을 이렇게 잘 보게 해주셔서 탈락할 수도 있었는데 합격할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는 이제 일단 그 2월 28일 날 나온다고 하니까 나와봐야지 알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무리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내 것을 계획하고 만들고 그리고 비전을 삼고 소망을 가지더라도 내 자녀가 더 중요시 여겨가지고 자녀를 막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다면은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에 불러 들이셔서 그 하나님의 그 큰 목적 가운데에 나를 세워두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직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 2014년도 전도사 할 때 월급이 20만 원이었어요. 20만 원. 20만 원이 뭐예요? 한 달에 20만 원이.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말지. 그렇죠? 또 강도사 곳이 강도는 또 뭐야? 무슨 범죄자들을 강도라고 하지. 이 강도가 또 뭐야?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 전도사 비록 20만 원 받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다?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 강도사, 이 강도 이름도 이상한 거.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 더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한 그런 발판이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 메시아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다.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 뭐예요? 혈과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상대하느냐? 이 세상의 어떤 권세, 권력,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는 통치자들, 권력자들, 주관자들, 악의 주관자들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데 그 뜻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육신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로마에서의 해방이라는 것과 같이 어떤 육신의 문제에서의 해방을 갈망하잖아요. 그렇죠? 저 또한 갈망을 했어요. 뭐냐? 자녀의 문제로부터의 해방. 주식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좋은 차, 좋은 집 사겠다는 그 육신의 경제적인 그 생각으로부터의 그 해방.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건강으로부터의 그 어떠한 해방.
또 가정으로부터의 어떤 그 힘든 환경으로부터의 해방, 그걸 갈망하시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문제로부터의 해방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면 참 좋아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원동력.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 문제가 믿음의 목적이 되고 또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믿음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바라보는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 믿음의 원동력이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찾아야 한다. 자, 뭐를 통해? 내가 자녀가 없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또 코로나가 아무리 확진되어서 양성 판정을 받아서 자가격리하고 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어서 힘든 아픔을 통해서, 그리고 경제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이제 34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한두 시간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딱 봤을 때 의인인 고난이 많다고? 나 의인 아닌데?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인생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답을 얻었어요. 의인이라서 고난이 많은 게 아니라 고난이 많아서 의인화 되어 가는구나. 고난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가는구나. 성화되어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의인들을 바라볼 때 그가 참 고난이 많았구나.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바울을 보세요. 그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뭐가 되었다? 의인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의인이 아닌데 왜 고난이 많아? 다 죄인가? 네, 맞습니다. 죄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찾아 감으로써 우리는 의인화 되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건강의 악화도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코로나 양성이, 자가격리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가격리하는 가운데 심심해서 TV 보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경제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모자라 보이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를 모질게 구는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을 더럽게 안 듣는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의 목적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마냥 그 조그만한 로마에서의 그 해방, 그 조그만한 그 희망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그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의 눈이 만약에 그 문제가 내 신앙의 목적이 되고 믿음의 목적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그 단칸방 하나밖에 못 보는 그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생각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가 믿음의 원동력이 되어서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이 오실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순종과 겸손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환경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안타깝고 어리석지만은 아버지 단 하나의 시각으로 로마에서부터의 그 해방 그 하나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마치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치 이스라엘처럼 하나밖에 보지 못합니다. 내 문제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